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난해에 제가 케냐 우리 교회가 세운 방송국, 기독 방송국에 다녀왔는데 그 방송국을 세운 도시가 나룩이라는 한 130만 되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 우물도 파고 그곳에 참 이제 방송이 130만 중에 이번에 가서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50만 정도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송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 참 현대에는 이 선교의 이 다양화, 그동안은 그만 선교사 한 분이 교회당을 세우고 이런 형태의 선교만 생각했는데 방송국을 세우니까 이 복음의 전파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방송국을 좀 크게 또 새롭게 짓기도 하고 그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사 그 피터강 선교사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이 방송 사역을 하는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이제 우리 피터강 선교사님과 또 그 방송에 담당하는 그 에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아서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피터강 선교사님 방송국 사역하고 시나이라는 빈민가 사역을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언제나 방송국 갈 때마다 그 빈민가 세계 3대 선럼가인데 그건 뭐 물이 이 겨울 같은 물이 내려가는데 새까만 물이 내려가요. 너무 지저분하고 하여튼 쓰레기 더미가 계속 쌓여 있고 그 뭐 마약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인솔자 없이는 두려워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포장도 안 되어서 도로들에 그 아마 그 설거지한 물들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질퍽질퍽하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내나 빈민가 출신인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우리보다 나이는 한 뭐 10살이나 적을걸요. 거기 초등학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뭐 초등학교를 해봐야 그만 빈 공간 큰 거 하고 교실 몇 개 있는 정말 뭐 부대 시설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근데 아이들이 뭐 빈민가 아이들이 꽉 모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선물도 전달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꼭 한국에 한번 초청하겠다. 왜? 빈민가를 떠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비전이란 봐야 비전이 생기게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분들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피터강 선교사님하고 에릭 선교사님이 명성교회 초청을 받아오면서 목사님 그 빈민가에 그 초등학교 세운 엘리자베스하고 그 교사로 있는 그 갈렙 또 빅터하고 이 세 사람
한번 우리 들어갈 때 같이 좀 들어가게 초청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한번 꼭 초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고만 왕복 티켓 3명 왕복 티켓하고 참 다행히 숙소는 이제 우리 장로님 한 그 집이 약간 있어서 숙소는 거기에 좀 사용하고 식사하고만 우리가 대접하면 비행기 티켓하고 식사만 우리가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상도 좀 보게 하고 한국의 발전상도 좀 보게 하고 그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 해서 4월 중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다가 그래서 비행기 티켓 3명의 비행기 티켓이니까 요즘은 또 비수기가 되어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30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그 정도 하고 식사대 정도니까 500 정도면 거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만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마음이 와서 한번 얘기를 드리니까 혹 여러분 중에 조금씩이라도 이 시나이 슬럼가에 있는 그 교사 3분이죠. 설립자, 그 다음에 2 교사, 그분들 이번에 한번 초청해서 한국의 교회와 한국 땅을 좀 보게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늘 깨어 있어라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때가 언제죠? 1517년 중세 이 로만 가톨릭 처치라고 RCC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 처치가 너무너무 이제 성경하고는 다르게 부패해졌을 때, 여러분 부패의 근본 원인은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를 백성들 중에 그 독일에 아는 사람은 거의 상위 하이 클래스 5% 정도도 채 안 됐대요.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으니 이 말씀이 뭐 옳은 건지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대학 교수도 하고 아주 똑똑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먼저 선행하는 게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성경을 접할 수 있게끔, 지금도 루터가 번역한 루터역이라고 그게 아주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하는 그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힘이 되고 그들이 다 지지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교황의 이 권세, 파워는 왕들보다도 더 컸어요. 그게 뭐 어떻게 감당하기가, 잡히면 화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정말 무서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의 가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 가사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방패와 산성 삼고 그가 95개 조항을 그렇게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개혁을 완성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죠.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의 수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들끼리 들어간 수도사들 중에 제일 먼저 그가 사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고 수행을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제가 제일 먼저 되고 그가 정말 그 안에서 제일 모범적이어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이 죄책감,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안 좋은 생각들,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행을 한 거죠. 왜?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그래서 그 추운 날 찬물을 끼얹고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고 몸을 막 혹독하게 그렇게 하면서까지 금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보고 잘한다고 맨 먼저 사죄가 되고 했지만 마음에 자기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충족시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 주실 때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난 안 되는구나.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깊은 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야,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딱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만 가톨릭에서 자기에게 가르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련하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한 새로운 눈 열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로마서 10장에 가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를 자기 의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하고 짝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리고 자기 의와 짝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 이유는 자기들은, 여러분, 율법이 BC 1445년에 율법이 시내산에서 임했어요. BC 1445년. 그러니까 근 1500년 동안 도도하게 흘러 내려온 게 율법인데, 율법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건데, 근데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거지 의로워지려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린 거야. 야,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안에서 복음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양심과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의만이 의구나. 그래서 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능동적으로 의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수동태지, 이게 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때 주어지는 의구나
라는 것에 눈이 싹 열리게 돼요. 야, 이 한 구절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루트가 몇 살에 죽냐면 62세에 죽어요. 62세에. 62세 죽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뚱보 아저씨라고 해요. 몸이 되게 비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책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죽어간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만년에 몸이 너무 비대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신장결석,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면서 몸이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정말 아렸고 안타까웠어요. 그가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그 상황에도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말년에 갈수록 워낙 똑똑하고 아주 비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난제,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기 몸이 받음으로 이게 데미지가 와서 이게 질환으로 온 거예요. 그게 신장결석,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은 비대해지면서 그 질고로 인해서 결국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참 마음이 아렸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한참 종교개혁을 이룰 때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거든요. 도저히 교황청을 자기는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거든요. 근데 말년에는 은혜를 덜 입고 자기를 신뢰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기 몸이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병으로 비대해지면서 이제 신장결석, 이 관절염, 심혈관 질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선에 맞서서 대항하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그대로 내게 축적이 되니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이건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았을까? 고린도서 11장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라는 단어만 8번이나 쓰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어떻게 고난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지만 주님은 바울이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질병 안 고쳐 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가 이 많은 고난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예요. 왜? 육체가 너무 고달퍼서 그게 안질이라고 하도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받는 고난보다 은혜가 더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받는 문제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더 족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 바울이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문제를 능가할 힘을 줄 정도로 그에게 계속 은혜가 임했어요.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넘어서서 섬겨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서 의의 열매 많이 맺고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받으면서 이 땅에 산 삶에 대한 진정한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내 인생을 결산하며 멸류관 받을 때 내 인생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딱 서서 내 일생에 산 것에 대한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멸류관 주시면서 딱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난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웠다. 난 달려갈 길 끝까지 한 번도 안 달려가고 님이랑 내미락하고 뒤돌아보고 뒷걸음질 치고 한 적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갔다. 난 끝까지 믿음 잘 지켰다. 이제 내 앞에 의의 멸류관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가 여러 가지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이 어떤 고난들을 밀어낼 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으로, 그게 가능했던 게 깨어있음으로 그 난제들, 중과 부족의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바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냐? 성령은 푸뉴마,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인데, 저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노를 저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배가 없었으니까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데, 그런 망망대해 파도가 치는데 노를 젓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돛대를 높이, 믿음의 돛대를 달고 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면 노만 이렇게 잡고 설렁설렁 하는데도 배가 술술 나가는 것은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 영어로는 파워, 그 두나미스, 이 힘이, 성령으로 있는 힘이 내게 오는 여러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바울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마 우리 중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그 여러 가지의 중압감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고스란히 다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딱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걸 떠받치는, 이게 나를 누르는, 스트레스가 누르는 힘이잖아요. 누르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그걸 더 떠받치는 게 더 강해버리면 누름을 별로 못 느낄 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내내 이 루터의 책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도 후반부에 은혜를 덧입기보다 어느새 자기를 더 신뢰해서 그대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기가 몸에 다 받아버려서 그게 병으로 나타나고 그게 비만으로 나타나고 결국 62세에 참 세상을 떠나게 돼서 끝까지 깨어 있으면서 은혜를 계속 더듬어 가서 어떤 난제가 와도 내게 그렇게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힘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떠받치는 힘이 더 세어서 이겨나가는 이 깨어 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에게 매여있지 않고 그분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문제지, 깨어있지 않음이 문제지 주의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있고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 뭐가 계속 나를 옥죄어 오고 내가 계속 묶여 있고 눌림 가운데 있으면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묶임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은혜 안에 있을 때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깊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감이 딱 있게끔 주님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비록 거칠고 난제가 많아도 은혜가 계속 있으면 자유함, 묶임이 아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감이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계속 은혜를 덧입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교회를 따지면 7개 교회예요. 전후서가 있으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부터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에서 네 파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속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가 왜 사람을 따라 행한다, 너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도다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16장 13절에 고린도 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어떤 의미로 결론이면서 문제에 대한 처방책, 해결책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깨어 안 있으면 믿음에 굳게 절대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뭐 어떤 문제라도 믿음에 딱 굳게 서려면 깨어 있는 삶이 돼야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깨어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왕의 진미와 물과 채소를 갖고 열흘 동안 견주어서 얼굴이 누가 더 윤택하나, 그 만약에 열흘 뒤에 얼굴이 더 윤택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어떤 이상한 일이 닥칠지 몰라요. 2장에는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난제가 없잖아요. 3장에는 정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6장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만만한 문제가 없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다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깨어 굳게 설 때. 야, 다윗도 대단하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옥죄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소년 목동인데.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야, 요동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국가 공권력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데도 딱 하나님께 믿음 두고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우한 질고가 와도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또 교회 왜 안 나왔냐고 연락해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 못 나오고 저런 일이 있어 못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조그만한 것이 있어도 막 요동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딱 굳게 서서 뭐 동남풍이 불르면 불어라, 서북풍이 불르면 불어라 딱 하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날리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이 참 다윗의 열쇠를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다윗의 열쇠는 표면적으로 누가 쥐고 있는 것 같냐?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다윗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보여 막 이제 뭐 조여 들어오니까 다윗의 운명은 정말 사울 왕의 손에 표면적으로는 딱 있는 것처럼 하지만 천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을 딱 떠받치고 있는 근거 뿌리는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 뭐 다윗을 누가 당합니까? 그를 딱 바치고 있는 뿌리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하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걸 일컬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표면에 드러난 것은 사울 왕이고 표면에 드러난 것은 이런저런 문제지만 믿음을 딱 죽게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어. 그분이 내 인생 키를 쥐고 계셔. 그 내 인생에 든든히 떠받치는 뿌리는 우리 주님이시여. 딱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요동치 않는 거야. 요동치 않는 거야. 그게 깨어 믿음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인생의 난제가 와도 딱 믿음에 요동치 않는 이 믿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깨어 있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아주 상관관계가 있어요. 깨어 믿음에 딱 굳게 서면 남자답게 강건해서 뭐 어디가는 문제 속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분의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야 저런 일을 만났는데도 저분 안 흔들리네. 야 저런 일을 만났는데도 저분 꿈쩍도 안 하고 묵묵하게 딱 가네. 야 저분 믿음 대단하네. 그렇지 않고 조그만한 문제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하면 저분 믿음 있다고 하더니 조그만한 문제 앞에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보일 때는 진짜 위기와 난제를 만났을 때 딱 주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고 깨어서 이제 은혜 안에 딱 있는 그게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깨어 있음으로 여러분이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므로 정말 요동치 않는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은혜가 더 커서 스트레스를 다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